갈급한 전도 현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현장은요 이렇게 갈급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진짜 나 잘났다고 살던 이 사울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현장들은 그냥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갈급하도록 복음이 필요하게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은 우리가 한 현장을 무조건 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어찌 깨달으리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곳곳에서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현장은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도 우산 쓰고 이 현장 복음하겠다고 현장 분석하고 노인정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아름답다. 비 오면은 핑계대기 좋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러면은 밖에 사람이 없지,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집중해야지. 너무 합리화하기 좋은데 그때에도 언약 붙잡고 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용하러 갔다가 머리를 자르다가 복음을 슬쩍 전했는데 그분이 막 펑펑 울면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처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에 주역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게 무엇이냐?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 은혜 줬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시겠지, 이 정도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겠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요 무한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제한적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무한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게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누리냐?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수월의 줄에 둘려 있을 때, 내가 사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 중에 있을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윗이 누렸던 그 기도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한 권사님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히니까 주일날 저를 잡고, 전사님 진짜 지난 한 주간 새벽 강단 너무 은혜됐다고, 우리 가정 가문에 너무 정확한 답을 딱딱딱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소름이 돋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진짜 가정에 가문에 수월의 줄이 막 감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딱딱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거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처음엔 좋죠. 근데 나중에는 공허하다니까요. 나중에는 허무하다니까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상하게 공허함과 허무함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전사님 7월 달에도 그냥 전사님이 해. 새벽 예배 전사님이 그냥 인도해. 나 목사님한테 이거 말씀드릴 거야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뜨셔가지고, 권사님이 저번에 그 주셨던 멸치 있잖아요. 그 멸치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메시지가 은혜됐다니까. 전사님이 한 달 더 해. 막 권사님 진짜 그 멸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사모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하고 계속 멸치로 막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 너 은혜 받았다고 말씀 계속 주라고. 그렇게요, 진짜 복음이 답이 되면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현장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불신 현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뭔지, 믿어지는 게 뭔지 이걸 느껴보지도 못했으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진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보좌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현장에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 끼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 지금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요,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전하는 복음은 생명이 아니라 종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 저희 친척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요, 집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 결혼을 했는데, 진짜 넌 먹는 게 돼지 같냐? 남편이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진짜 너는 진짜 얼굴도 돼지고 몸도 돼지고 먹는 것도 그렇게 돼지처럼 쩝쩝거리면서 먹어야 돼? 하면서 돼지 같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존감 다 박살나고 이 자신감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안 좋은 얘기 툭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엄마가, 야, 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얘기 툭 하나 했는데 생각 속에 그냥 딱 잡혀가지고 죽어버리고 싶다, 일로 가버리는 거야, 생각이. 남편한테 계속, 야, 이 돼지 같은 인간아, 아유 돼지같이 처먹네 또, 아유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애가 저렇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남편이 했던 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요, 그냥 엄마가 툭, 야 너는 진짜 설거지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엄마가 나를 저따위로 대하니까 내 남편까지도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판단하지. 엄마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내 남편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존재해야 돼?
이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도 막 좋아요. 외제차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어요. 500 이상씩 벌어요. 혼자. 그런데도 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감이 밑바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제가 계속 전도 대상자 300명 리스트에다가 이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해서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 구절을 전해줬어요. 네 남편은 있잖아, 네 모습, 네 행동 그거 가지고 사랑해. 우리 부모조차도 우리의 모습, 행동 가지고 사랑의 질과 양이 바뀌어.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는 나 같은 게, 나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너 같은 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냐?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디 남편이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 그거에 따라서 너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매기지 말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신이,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인간에게 있어야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감사하고 인간은 평안하다. 이거 없으면 너 그거 느끼지 않았냐? 그 가난에서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너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안 생기던 자녀 낳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너 가난에서 벗어났잖아. 너 그렇게 7년 동안 애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애도 지금 생겼잖아. 근데 안 행복하잖아.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인간은 행복하다. 이거 없으면 자꾸 다른 거에 부족함, 그 결핍을, 이 영적인 결핍을 육신적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 끝 안 난다. 평생을 너의 포로 속국으로 살아야 된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고 하셨다.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너의 그리스도 될 때 너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변질되고 바뀌는 그 남편의 사랑, 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몸매가 너무 좋아요. 막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엄청 날씬하고 그 해가지고 또 사업도 했는데 사업도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고 또 집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진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요 진짜 파지 않은 곳 아름다운 집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한 6억짜리 집을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12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이 친구에게 쏟아 갖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제 생일만 되면 막 뭘 보내요. 그래서 야 나는 너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다. 왜 이렇게 날 챙겨주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나에게 복음을 줬잖아. 그 얘기 딱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현장에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영혼 만나도 눈치를 못 챕니다. 갈급한 게 안 보입니다. 육신적인 걸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먼저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첫째로 오는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자꾸 오냐?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 늘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전도 현장을 갈 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현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증인이 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인으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그 한 사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말로 그 현장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세팅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 친척 여동생에게 복음 전할 때가 언제였냐면, 인천에서 제가 이 새벽 예배 40일 집중을 인도할 때, 그때 이제 전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전도 대상자 쓰고 기도하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전도 대상자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남을 주신다 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친척 여동생의 딸, 친척 여동생의 엄마, 아빠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응답까지 왔냐? 그 친구가 그 인천의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응답까지 오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역할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 성취에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취의 주역이 뭐냐? 호남세계 후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캠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캠프를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전주 군산 사역 마치고요, 저희 집에 이제 운전해서 내려와가지고 주차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때 마음속에 제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저 오늘 호남 복음하고 왔습니다. 먼 길 가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 호남을 살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행복하시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 제 여정을 보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는데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밤 늦게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지치고 힘들고 또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네, 끝나고 다시 또 군산 가야 되네, 막 일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진짜 내가 호남을 살리는 그 최전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보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마음이 들려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호남을 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살리고 있고 후대를 살리고 있는 주역입니다. 하고 내 자신에게 자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여호와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거죠. 아,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캠프가 시작이 되고 막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런 거를 주변의 중직자분들이 포럼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거를 담임 목사님에게 포럼해 보세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그 문제 때문에 지난주 수요 예배가 여기 여수로 송출이 안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참소망교회는 차세대다. 차세대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딱 받고 주전도사 데리고 저기 노인 주간보호센터 데리고 가가지고요. 당신이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 불신자 그 어르신 그분의 딸이 제발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아가지고 통곡 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해가지고 온 이제 새신자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분과 이제 1대1 만남을 이제 원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고 주전도사한테 당신이 오늘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거 내용 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전달해드리고 목사님 차세대 언약 붙잡고 진짜 이 주전도사가 차세대 전도 운동 일으키는 전도자 되도록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장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감사하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 그거를 딱 실현시킬 때 전도자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중직자분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이것에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뭐가 나오냐? 갈급한 전도 현장이 나옵니다. 이 현장은요, 어떤 현장이냐? 보면은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율법이 기준이 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된 현장이니까 뭐가 일어나냐? 자꾸 그 현장에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이 사울이 봤을 때 진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막 사람을 치유하질 않나? 안식일날 막 전도를 하질 않나? 막 이런 일들을 막 행하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짓을 자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뭐까지 하냐? 사람들을 막 선동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막 선동까지 하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아닌데? 저거 자꾸 범죄 저지르는 건데? 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살기가 가득한 그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속에서 숨 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못 조금이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물고 죽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런 상태. 제가 그 지난주에 주전도사한테 복음 전해보라고 해서 시켰어요. 시켜서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말 꼬이고 제가 너무 긴장이 되네요 하면서 막 말 메시지 하다가 막 뚝뚝 끊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적 기도인지 뭔지 영적 기도 따라하세요 하는데 이 어르신이 따라하시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영적 기도 하다 말다 눈 떠가지고 어르신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요 어르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지금 멘탈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뭐 하세요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세요? 아니 지금 한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영접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전도사 하겠냐고 이러고 제가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봐요. 언제 저를 따라오겠냐고요. 저기 가면은 저 터지고 시달리고 판단당하고 난도질 당해 난 못 가 이러고 현장하고 더 멀어지겠죠. 근데 갔더니 그 원장님이 또 막 뭐 직원들하고 나눠주려고 그 완숙 토마토 3박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주전도사랑 같이 갔던 우리 김미영 원사님 다 한 박스씩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부러 이제 주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진짜 복의 근원이네요. 제가 여기 반년 넘게 왔는데 저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전사님 복의 근원이라고 매주 와야겠네 하니까 아유 저 매주 오겠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에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부족한 거 보이면은 저거 봐라 저거 하고 다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현장에 청년들이 그 직장생활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청년이 직장생활 하다가 공황장애 와가지고 정신병원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요 율법이 기준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현장이 어떻게 되냐 갈급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꺾으신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 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에겐 딱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상태 속으로 딱 집어넣은 거죠. 그 사흘을 겪으면서 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즐겼던 율법 아무 의미 없구나. 이 율법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경건했는지 그거 믿으면서 살았던 그 난데 이거 아무 도움 안 되는구나.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능력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답이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막 몇 년이 걸린 게 아니라요. 사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그 현장을 뒤집는 거는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했던 그 사울이 율법주의자가 무너지는 건요. 하나님에겐 사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무너지는 게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이 딱 오기까지
뭐가 있었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학동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 신기동의 제자, 웅천의 제자, 신월동의 제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을요 갈급한 현장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 대상자를 향한 뭐가 있으셔야 되냐?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메시지가 정리가 됩니다. 행위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뭐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향해 계속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가진 문제, 어려움, 갈급함, 근데 그 문제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메시지들이 이 기도 속에서 다 정리가 되고 편집되는 거예요. 요 기도를 쌓고 나서 흑암을 딱 꺾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현장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갈급한 전도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갈급한 전도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무한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먼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실제 보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 갈급한 전도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으로 인도받기 이전에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먼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먼저 부딪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갈급한 현장으로 뒤바꾸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듯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맞는 말, 옳은 말, 그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로 인해 현장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이 갈급한 현장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사울이라는 현장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듯이 하나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수 곳곳에, 군산 곳곳에, 호남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호남 세계 후대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